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2년도 함께 응답받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을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2022년도에 새해의 응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가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걸림돌은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체인 것을 알고 몸을 가렸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생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들과 기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내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살아서 경험한 것,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청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 갔던 방법, 예전에 갔던 길, 그 길이 정확하게 시청을 갔던 길이니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청으로 가는 새로운 길들이, 대로들이 새로 열렸는데, 지하철이 생겼는데, 더 빠른 길들이 열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경험대로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내 인생에 내린 결론들을 전부 제하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 안경을 끼는데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 안경에 색을 넣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안경에 색을 살짝 넣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조금을 넣어도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노란색도 넣어보고 파란색도 넣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경을 벗으며 이 세상의 그대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벗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선입견 저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걸림돌을 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것이라는 걸림돌을 치워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들 전부 내 입장, 보기 좋은 것, 내 입장을 우선시합니다.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입장을 위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내 인생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있고,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 내 기준이 있고, 무언가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오면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그 걸림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네피림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전부 결과를 중시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결과가 중요하면 되다고 생각해요. 멋지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철학이 전부 어떻게 되냐? 물질 만능주의. 뭔가 결론이 잘 나져 있으면 그 전에 거는 전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 때부터 있던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 걸림돌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내 주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가 발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술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도구들을, 철들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국가를 이뤄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저 하늘 높이 가보자.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 그것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우리로 전부 포장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책이라는 거예요. 책.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지식을 얻지만 책을 쓰는 사람, 이 작가들은 어떨까요? 작가들은 그 책을 쓰면서 그 책의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작가들의 스토리를 보면, 작가들의 실제 인생을 보면 참 실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 더 그 시대가 지나서 오늘날 시대에 이 책의 작가들은 한 3차 산업이었다면,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 무엇이 등장했어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SNS, 온라인이에요. 누구나 작가가 돼요. 누구나 글을 써요. 내 감정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보여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해요. 좋아요, 싫어요. SNS는 전부 그게 없어요. 전부 그게 있어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아마 어떤 다른 형태의 SNS가 나오더라도 이런 평가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사고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이 걸림돌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라는 걸림돌을 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요. 내 것이라는 다 걸림돌이 있어요. 내 것이라는 걸림돌을 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내 것이라는 그 창세기 6장의 걸림돌을 제할 때, 버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요. 내 주장이라는 걸림돌이 딱 있는데 그 내 주장이라는 걸림돌을 버려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아, 내 주장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구나. 이 세 가지 걸림돌이 제하여질 때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갈등이 와도 갈등을 통해서 내가 바꿀 것들, 그것들이 찾아지고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요, 도리어 응답받을 기회로.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전부 문제고 갈등이고 위기고 아니고 내 인생의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보니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단 하나의 만남도, 단 하나의 그 핍박과 어려움도, 갈등도 헛된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갱신한 시간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는, 또 그것으로 답을 내리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걸림돌을 제하고 기치를 들라. 길을 다 깨끗하게 수축하고 성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걸림돌을 제하고 기치를 드는 거예요. 기치를 왜 듭니까? 보고 따라오라고. 여기 길은 성문으로 가는, 성전으로 가는 길인데 이미 걸림돌이 제하여 없다고. 이 기치를 보고 따라오라고. 누가 보고 따라옵니까? 237 나라. 누가 보고 따라옵니까?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이. 그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2022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나아가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본론 말씀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의 답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과거 24예요. 과거를 정리해야 돼요. 과거를 없애란 말이 아니고 과거가 정리가 돼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답을 내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것에 매여 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이전 것.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것은요, 전부 이전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요, 이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정리하고 답을 내리면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정리하고 답만 내리면 돼요. 지나간 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성구 영신 새해 신년 감사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나중에 금방 지나면 이제 봄이 오거든요. 눈 몇 번만 오면 또 이제 봄이 와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이 새해 2022년도 1월 1일의 고백을 그때 가서는 늦어요. 달라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2달, 3달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2022년도 1월 이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각인된 거예요. 3살 때 각인이 된 것이 바뀌지 않고 80까지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버릇이라고도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도 해요. 그 습관에 완전히 자기 걸로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의 말로 하면 운명 사주팔자예요.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 버릇이, 중독이 이제 운명이 되고 사주팔자가 되는 거예요. 버릇으로 시작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각인된 것이라고 해요. 그것을 바꿀 때예요. 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는지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문들이 있어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이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미문이라는 성문 그 앞에서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걸하는 자가 어쩌다 한번 나온 게 아니고 날마다 나와요. 날마다 그 자리에 날마다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그 구걸하는 자에게 답을 주지 못했어요. 진짜 답을 못 준 거예요. 구걸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 주, 하루 먹을 거를 그 자리에서 채워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성전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자가 계속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구걸하는 자에게 구제와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뒀다. 봉사한 거예요. 이 못 걷는 자를 봉사한 거예요. 들어다가 성전 앞에. 그리고 사람들은 뭐 했어요? 구제했어요. 동전을 주고 한 주 먹을 것들을 조금씩 나눈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됩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은 이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나면서 못 걸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천한 대우를 받았겠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이동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어떻게 하냐면 성전 앞에 가져다 두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으면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를 성전 앞에 데려다 주고
그게 그를 돕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성전을 오고 가면서 내가 있는 조금의 동정과 기부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 그거를 도왔다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할 거예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러한 상식과 이성과 지성으로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요. 맞죠? 맞잖아요. 상식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도와준 이들 자체가 칭찬받을 만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저렇게 기부를 하네, 저 어려운 봉사를 하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이 현대 신학의 목회자들이 그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뭐 자유주의니 신정통주의니, 이 기독교 이 대형 서점에 보면, 몇 주 전에 저도 서점에 가서 봤는데 전부 하나도 빠짐없어요. 전부 새로운 그 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을 소개해요.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을 막 분해하고 설명하고, 이 말 붙이고 저 말 붙이고. 그래서 성경을 소개하는데 막 글 쓰는 사람들은 성경은 최고의 인문학 서적이야, 그렇게 성경을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말씀입니까? 책입니까? 책 중에 책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과거에 24하고 있어요. 그 날도, 오늘 주인공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 그 날도 과거 24가 되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딱 그 미문 앞에 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현재 24 보세요. 두 번째 대지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로 완전히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감람원에 불러 모았어요. 감람원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전달하셨어요. 훈련시켰어요. 그 보좌의 배경을 설명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무엇인지 설명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결단했어요. 기도했어요. 이제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마가 다락방에 답을 내린 주인공,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답을 가졌어요. 다른 말로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이 1장 1절, 3절, 8절로 답을 내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가자.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답을 가지고 이 성전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도 성전에 갔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만난 이가 아니에요. 처음 만난 이 구걸하고 있는 이 못 걷게 된 이 일을 처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봤어요. 매번 보던 자예요. 그런데 답을 내리니까 사람들은 문제를 못 풀었어요. 자, 나면서부터 못 걷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안전뱅이를 도와주려면 성전 앞, 사람들이 많은 성전 앞으로 옮겨야 하고, 또 우리가 조금 가진 것을 나눠야 하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답을 가졌잖아요. 답을 어떻게 내립니까?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내린 답은 이거였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 수도 있는데 앞에 뭘 넣었죠? 비교할 수 있는,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요. 은과 금.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답이에요.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은과 금으로 답이 내려져 있어요. 그 과거 24 속에 있어요. 내 생각, 내 것, 내 주장, 은과 금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은과 금으로도 저 사람도 살아야 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방식, 세상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걸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상식은요, 우리가 당장 내일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의 상식도 뭔가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뭔가 나눠줘야 전도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막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막 해야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뭐 헌금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내가 복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과거 24예요. 전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상식을 뛰어넘는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완전한 해결책을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은 알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걸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못 걸으니까 걷게 되는 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다가 거기에 두는 거라니까요. 베드로는 그걸 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 해결되잖아. 일어나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 거야. 답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걸로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답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와 있는 지금 문제와 갈등이 아니에요. 진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돼요. 그 문제,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미래가 나와요. 미래 24가 나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그 응답이 나와요. 걸림돌을 제하면요. 미래 24. 오늘 3장 8절에 어떻게 됐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고 뛰고 뭘 했죠? 하나님을 찬송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으로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로 답을 내린 거예요. 그게 키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 왜요?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을 못 내리면요,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가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9절에는 이제 그 모든 백성이, 사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 성전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오늘 아침에 지금 분명히 우리가 들어다가 옮겨놨는데 저 사람이 지금 걷고 있잖아. 저 사람 항상 민문에서 구걸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걷고 있네. 3장 15절에는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된 거예요. 미래에 받을 응답, 미래 24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으면 돼요. 답을 내리면 돼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보고 알아요. 증인이구나. 저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저 사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 정말 후대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길을 가고 있구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이거를 먹었는데, 이 귀한 거를 먹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 제가 팔이 움직여요. 어떤 사람이에요? 막 이 약장수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이 팔 보라고 막. 다리가 움직여요. 뭐예요? 약장수예요. 내가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고 너 이랬잖아. 얼굴이 변했네. 야, 너 자녀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증인이에요. 증인, 반드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불가능이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됐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꾸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막 이렇게 분해하고 숫자로 막 이렇게 영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봐요. 이 성경 말씀에 막 뭐 하나만, 한 단어를 가지고, 요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아니면 또 반대쪽에서는 감정을 가지고, 다 감정을 가지고 감정 목회를 해요. 그게 뭐 요즘 트렌드 목회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딱 설교를 하면요, 밑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 설교 원래 듣고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답이 없으니까요. 다음 주 설교를 고민해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제가 한 달 비워볼 테니까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간증해 보시겠습니까? 엄청 고민되실걸요. 잠도 안 오실걸요. 그런데 답을 가졌어요. 우리 중직자가 다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 제가 하지 말라 해도 목사님 저 포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요. 답을 가져왔으니까요. 내가 맛을 봤으니까요. 포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치유받은,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보호자와 시공간과 237의 빛 이미 받은 거예요. 지금 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걸 기억하라고.
받은 걸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만민을 향해서 기치를 드는 거예요. 누가요? 나으면서 못 걷게 되니 그 사람이. 베드로가 주목받는 게 아니에요. 나으면서 못 걷게 된 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기치를 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후대들을 위해서 자 따라와 하고 기치를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답을 가지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복음의 선포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답을 가지니까 증인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과거 24, 현재 24, 미래 24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진짜 사실은 뭐예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걸을 수 있어요? 구걸로요? 사람들의 봉사로요? 기부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 24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그저 말로 전도지를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기도를 담은 거예요. 매번 보던 자 하잖아요. 매일 성전에서 보던 자예요. 기도를 담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베드로도 아마 은과 금을 조금씩 나눠 줬겠죠. 그런데 오늘 기도 24 속에 진짜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원단 1강이에요. 나의 24. 그게 내가 해야 되는 24예요. 베드로의 24, 나의 24. 그 속에 절대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절대 응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 작품을 다 만드세요. 보세요. 이런 작품이 없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는 이 증인, 이런 작품이 없어요. 나의 24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갈급한 자들이, 충성자들이, 제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2022년도에 그 70이 된 현장 살리는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 뭘 들었죠? 교회 24.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교회에 다 담아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언약궤, 보여지는 구체적인 확실한 언약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이 보좌의 축복들을 담아두신 거예요. 이 답을 발견하고 답을 내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걸림돌을 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는요, 내 열심, 내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열심,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으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24를 통해 치유 운동하시겠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서밋 운동. 제가 2022년도부터 기도할 기도 제목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하고 있던 거죠.
새로 추가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 부교역자의 축복을 주세요. 함께 언제는 모르겠죠. 5년 뒤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하나님 저에게 이 함께 전도와 선교 237 나라 살릴 부교역자 응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해야겠다. 제 기도 2022년 기도 제목에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부교역자의 축복. 렘넌트와 부교역자가 설 때 교회가 24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24.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은 교회에서 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은 어디에서 성취되냐? 현장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의 업의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의 그 업의 현장에서. 그 만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70인제자. 그리고 우리 직분 가진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 내가 속한 나의 지역 속에서 70지역.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그게 뭐죠? 237 세계화.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현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24, 과거가 정리되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24, 현재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에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미래 24, 증인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의 24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2022년도에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혹시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현장에 나의 문제와 갈등 속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같은 우리의 과거, 나의 갈등들, 내 생각들, 내 잘못된 신앙생활에 각인된 것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24 속에 과거 24, 현재 24, 미래 24,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